오늘 새벽 이사야서 64장 5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구하는 이사야의 절박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구체적인 대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선대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든지 법 없이 산다든지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은 기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마지못해 하는 것,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혹은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공주 아들이었습니다. 그대로만 살았다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영광을 분토와 같이 다 내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고 고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 길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죠?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순종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아이고, 주일이 됐으니 교회 가야지. 안 가면은 찜찜하니 가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마음은요,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장애만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설령 그 길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이 돼요. 주님은 바로 그런 자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구체적인 응답으로 선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길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이스라엘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주의 길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면서도 정작 인도자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도 당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원망했어요. 주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인생의 풍랑에 닥쳤을 때 세상 방법부터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할까? 어디서 돈을 빌릴까? 머리를 짜내기 전에 먼저 무릎부터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주님께 먼저 엿줍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기억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선대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역사가 주님을 잊지 않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복된 길에서 떠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선대받는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억, 말씀에 대한 기쁜 순종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선대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인 주의 길 위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기쁨 없는 봉사, 주님이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열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주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기쁘게 받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이 살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일어나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주님을 기억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다니엘 한 사람이 주를 기억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신앙생활은 고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 밖의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거룩한 교제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삶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넘치는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람보다 아버지께 먼저 묻고 의지하는 진실한 앙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